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뒷바라지가 최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자식 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 문제일 거예요. 사실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름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뒷바라지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아이들 뒷바라지 하기가 힘들다 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지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보았고요. 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과거엔 미운 7살이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미운 4살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몇 살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보통 어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 집에도 사춘기 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하고도 이 얘기를 안 하신답니다. 그냥 중간에 그 착한 누나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변인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한테 한마디 해서 엄마한테 얘기하게 하고 또 엄마 아빠도 누나 그 딸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대요. 힘들답니다. 저도 느껴요. 2층에 그 중고등부실이 있잖아요. 저 화장실 주일이면 몇 번은 갑니다. 긴장이 돼요.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눈 마주치는 거, 또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 이런 거 무진장이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긴장하고 화장실만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만 진짜 그랬을까?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데 미국에서는 누구 자식이라고 해서 좀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이 데리고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 방학 되자마자 데리고 한국 도착해서 그냥 막 두들겨 패갖고 다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애들 방학 때 갖고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 가자 그러면 애들이 살살 피한대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을까. 근데 나는 도대체가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시는 분은요, 그냥 감사원금을 많이 하시던지 아니면 집에 가셔서 애 칭찬도 해주시고 또 안아도 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용돈도 더 주세요. 고맙구나. 아주 특별한 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쨌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기업이고 또 상급이랍니다. 즉 자식은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이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식이든지 포기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해서 키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최선이 무엇일까?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이런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또 요즘 또 손주들 보셨고. 어떻게 키우는 것이 최선일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뭐 뾰족한 수가 있으시던가요? 그냥 기도밖에 없구나. 그냥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냥 죽어라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시작 한나가 가로되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 어떤 여자예요? 여기 2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의 여인, 기도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기도로 아이를 키워낸 귀중한 여인입니다. 여기에서 자식 양육의 최선이 무엇일까? 기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뒷바라지가 최선이다. 이건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크게 두 부분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들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 난 안 된다. 우린 안 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부부, 이러한 부모, 이런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뚜렷이 아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다. 게다가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 내가 대학에서 뭐 자녀 교육에 관한 강의 몇 번 들은 적 있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책을 또 좀 본 사람 아니야. 그런 거 말고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그 확신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양육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밖에 없구나. 여러분, 한나는 원래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남편 엘가나가 첩을 얻었는데 그 분인나 사이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이 분인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멸시하고 그래서 큰 마음이 상해 있죠. 이때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는 여인이니까 속상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죠. 마음 아프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여러분, 괴로우면 그냥 신앙인들은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사무엘, 샤마라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아들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이 나는 기도하고 그분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나 좀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억울할 때가 있고요.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아시죠?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선택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다 일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을 기도로 또 키워냅니다. 여기 27절, 28절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아예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겨드립니다. 지금 먼 지방에 엘리 지상에게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먼 지방에 그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는 그 부모의 심정,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요즘도 이렇게 아이들 대학 보내고, 아니 보내기 전부터 지금부터 막 긴장하고 그런 부모님들 계셔요. 할 수 없이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저 기도밖에 없다.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경험해 봤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요, 이거 조기 유학 보낸 겁니다. 아주 어릴 때 조기 유학. 평상시에도 기도하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 한나의 이 기도 뒷바라지, 그 결과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마치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로 키워낸 아이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집어넣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자라나며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사무엘은 후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됩니다.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의 백성의 지도자예요. 매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맡은 책임이 있죠. 뿐만 아니라 블레셋 등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이러한 경제 대통령, 군사 대통령,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대통령이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결국 기도로 경제도 국방도 정치도 종교도 모든 부분들을 다 이뤄냈어요. 사람 죽을 때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는 일평생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기 한나의 기도 뒷바라지, 그 열매잖아요. 사무엘을 보니까는요, 참 멋진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 작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 같은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요즘 저는 이렇게 뭐 먹다가도 자꾸 뭐 흘리고 떨어뜨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만들고 잘 안 돼요. 꼭 뒤집혀 있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제 아내는 저를 향해서, 제 손을 향해서 똥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손 이래요. 뭐 흘리고 뭐 잘못되면 똥손. 근데 보니까 자기도 흘려요. 자기도 떨어뜨려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분한테, 자기는 그렇게 쉽게 얘기해도 제가 어떻게 똥손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저보다는 좀 더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병뚜껑 하나도 제대로 못 열던데요. 뭐 이거 막 무릎에도 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똥손은 아닐지 몰라도 힘없는 손이죠. 힘없는 손. 그러니 똥손과 힘없는 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겠는가?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은 똥손이야. 우리는 심히도 연약한 손이야. 우리 손으로는 이런 작품 못 만들어낸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손을 합해서 주님께, 합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냥 기도 뒷바라지밖에 없다. 여러분, 나중에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도나 해볼까 이제 좀?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임신하고, 임신 과정 기도하고, 출산도 기도, 태어나서부터 그냥 기도. 자녀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어도 기도. 부모의 할 일이 무엇일까? 그냥 기도해 주는 거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가장 잘하는 것일까?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나는 신앙생활 잘하도록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신앙 다 까먹었어요. 망쳤어요. 진정한 성공일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해요. 부모님 마음에 그러면 됐다. 네가 성공한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네가 성공한 거예요. 네가 제일 훌륭한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3서 3절, 4절 말씀에 그 중반부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도대체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고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자랑이 무엇일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배우자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에요, 믿음. 전 최근에 어머니 기도가 읽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뒷바라지를 한
지금 87세인 어머니 유기순 권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4대에 걸친 36명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자녀들 가운데 4명이 장로님이 되고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집에서도 모이고 그냥 교회예요, 교회. 이분은 49살에 6자녀를, 이분이 49살에 혼자 되셨어요. 남편은 청각 장애인이면서도 늘 답답하니까 술 많이 드시고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49살에 혼자 되셔서 이 아이들 6남매를 어떻게 키울까?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새벽마다. 딴 건 몰라도 교회 중심으로 그냥 살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 6남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가족들이 모이면 예배부터 하자. 그래서 그냥 먼저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이런 것이 없대요. 그냥 모이면 웃으면서 위로받고. 가훈이 재밌던데요.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앞에서 싸우지 말자. 이 가훈이에요, 가훈.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앞에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 글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그 기자가 이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자식이 가장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용돈 주는 자식이죠. 세상적으로 그래도 자랑할 만한 자식이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이죠. 기도로 키워내시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 가장 마음에 드는 자녀,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 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금 영적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영혼이 잘되고 잘된 만큼, 영혼이 잘된 만큼 세상적으로도 잘 돼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 두 번째가 여러 가지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이에게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으셔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비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 비전, 그것을 찾아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자세히 보세요. 그냥 잘 보시면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잘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면 그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걔 나보다도 공부 되게 못했는데 걔 아주 잘 됐어. 여러분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잘 됐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뭐 잘못되고 이거 다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손에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송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루어내는 일은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저는 마음에 항상 꿈꾸고 있어요. 꼭 이루어 보고 싶어요. 어머니 기도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아빠들 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뭐 내용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세워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이의 장래에 엄마의 또 부모의 무릎에 있다. 눈물에 있다. 요즘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 일에 막 지쳐있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우리의 뒤처질까봐 막 나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서 시켜야 돼요. 그런데 기도 뒷바라지는 얼마큼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저희도 카톡에 보면 이렇게 기도 요청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기도 응답 받은 거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이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기도 뒷바라지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마음에 뭐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도 뭐 이렇게 당당하신지, 그 당당하심 속에 나 기도하는 엄마다. 기도의 가치를 안다. 항상 본인의 그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놓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뭐 어디 그냥 딱 기도하기 좋다 지금. 막내 아들 선교사로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또 큰아들 이민 목회하고 있는데, 어머니 하신 말씀 가운데 엄마는 너희들을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저거 믿어요. 지금 이 시간 한국이 몇 시예요? 밤 12시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안 주무실 거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없지.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인 저도 의지하죠. 1부, 2부 다 끝날 때까지 끝났구나. 그때 편히 주무실 거예요. 근데 뭐 계속 기도만 한다고 저는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다 깨다 그러시겠지. 저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남매를 위해서 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죠. 우리가 기도를 받고 자라났으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을 결단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도 기도를 배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또 기도를 가르쳐야죠.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식사 자리에서 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은 또 장로님은 권사님은 무슨 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들 금손을 그렇게들 좋아하시네요. 어느 분이 금손이요, 큰 손이요. 이런 얘기, 금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무슨 손 되고 싶으세요? 이러세요. 빨리 또 대답을 해줘서 또 그래도 목사가 또 거기서 또 저도 금손이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손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손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자녀들을 위하여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손이 많이 망가지셨잖아요. 부끄러워서 누구에게 마음 놓고 손도 내밀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지셨잖아요. 그러나 그 망가진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바뀌면 그 손은 아름다운 손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하늘 문을 여는 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손, 대적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손. 나의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무슨 뒷바라지 해주시겠어요? 기도 뒷바라지입니다.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각기 다른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지금까지 애를 쓰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 손이 모두 기도하는 손이 되어서 자녀들의 장래를 기도로 열어가게 하옵시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저희들 끊임없이 기도의 뒷바라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부모 없는 자녀들, 편부모 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주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부모님이 되어 주옵시사. 저들 모두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다시금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